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미움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미움에 관해 일을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참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참 동영상 듣기가 쉽지 않으시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은 비록 못하지만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짜증과 미움은 결국 인간을 이제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이제 감정의 표현 양식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미움이라는 것은 이 짜증이라는 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의 원인,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관계가 뭐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짜증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짜증도 우리가 이 한마디로 그 요약을 해드렸던 것처럼 미움이라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하지만, 사실 그것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짜증이 미래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면, 이제 미움이라는 것은 현재적 요소가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부부가 사랑했다가 미워할 때 결국 그 왜 미워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내가 손해 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미움의 발생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손해 보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친구 사이 혹은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 그렇죠?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짜증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뭔가 나에게 나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할 만한 어떤 우연적 행동을 나에게 끼친다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짜증 낼 수 있죠. 하지만 미움은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오랜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공간 혹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미움이라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나를 기본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죠. 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혹은 뭐 에서와 야곱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 사이에서 결국 발생하는 문제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결국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결국 아벨로 인해서 자기가 결국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에서도 야곱 때문에 결국 장자권을 잃는 그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왜 직장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건 뭡니까? 뭐 우리 상사라는 것은 상사가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을 미워한다. 왜 그래요? 부하의 무능함으로 자기가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은 미워하는 것도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매우 다양하지만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은 미움이라는 것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결국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본질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지과학적으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뇌의 부위에서 그리고 상당한 유사한 그 작용 기점을 가지고 있고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같은 위치를 공유하고 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 부분은 동일한데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지만 미움이라는 것은 갈수록 이유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성이 쌩쌩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미워했으면 100일 있다가는 100가지 이유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갈수록 더 증폭되는 것이 바로 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랑과 미움이 같은 감정 하에 존재할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맞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헤이트 서클의 그 디커플링,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이 헤이트 서클이 디커플링 되면 결국 우울한 사람은 이제 미워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이제 감정적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헤이트 서킷이 망가진 사람은 우울한데 우울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 못 봤죠. 그렇죠? 우울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죠. 결국은 같은 감정의 부분이 헤이트 서클이 망가질 때 결국 러브 서킷 역시 똑같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거기에 정말 지치고 결국 거기에 좌절해서 우리가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미움이 없어졌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누굴 미워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울증으로 미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미움과 사랑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자꾸 같으시다고 이러지? 그러나 그게 인지과학적으로는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실연을 해요.
실현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뭐 대중가요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뭐 사랑을 안 할 거야. 뭐 이별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이게 인지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 미움과 같은 이 뇌의 감정의 위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이제 그 경험들을 돌아보면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내가 저 사람을 원래 사랑하는 거였어. 생각해보세요. 막 소름이 막 끼치죠. 근데 실제로는 사랑을 하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싫지만 실제로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왜 도대체 미움이라는 것이 그러면 발생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왜 발생할까? 우리가 그걸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 사랑하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 인간에게서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 그 연애 이 사춘기를 막 겪으면서 그 연애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은 이제 이런 그 연애의 감정에 많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제 되게 그 강렬한 예이고요. 강렬한 예이고 보통 그 지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연인의 감정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우정, 친구의 감정을 갖는다. 이게 이제 인지과학적으로 그 좋아하는 작용의 부위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인의 감정으로 이제 대표되지만 하지만 이제 결국 좋아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호르몬의 작용으로 그것이 더 강하거나 이제 약한 그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감정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결국 다름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극들,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싫어하는 냄새, 아이들도 보면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냄새가 있고요, 또 싫어하는 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내재가 돼 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감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충격이죠. 우리가 사랑이란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라고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는 어떤 감정의 부위 그리고 그 감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확실한 건 뭐냐면 매우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사실 충격이고 미워하는 것도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감정을 우리가 뇌에서 많이 공유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떤 감정적 충격을
이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감정적 충격이 있구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이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누굴 미워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가 입력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딱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한 거고, 남자는 이제 뭐 신데렐라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이성의 정보가 늘어나면서, 결국 그 우리의 감정을 자극했던 부분들이 이성의 역할로 사랑에서 이제 미움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대화예요, 대화. 대화와 공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큰, 사실은 감정적 충격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그냥 미워할 뿐이지, 저 사람은 뭔가, 뭐 때문에 나에게 엄청 감정적 충격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사실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감정적 충격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모두 더 진행되긴 되게 어렵죠.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이제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내가 뭐 많은 부하가 있지만 다 일을 못해. 근데 어떤 한 사람만 특별히 더 미워. 어차피 다 못하는데 그 사람만 더 미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나의 감정에 무슨 충격을 주는 어떤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정적 충격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쁜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새롭게 입력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입력하려 그러면 결국은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많은 대화. 어제 이렇게 밤늦게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가 잠깐 봤는데, 거기 아주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 블랙의 사랑인가? 라는 아주 뭐 옛날 엄청 유명한 영화였다는데, EBS에서 뭐 하길래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앤서니 호킨슨이 이제 이제 회사의 사장이고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첫째 딸이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맛있는 이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뭐 하여간 빵 만드는 사람한테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앤서니 호킨슨이 이제 그걸 딱 보더니 아버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맛있게 보이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앤서니 호킨스가 근데 네가 골라. 네가 골라. 이제 이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상사와 또 부하 간에.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막 말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별생 없이 네 그렇게 하세요. 사실 뭐 하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들어요. 네 하거든요. 그 이제 막상 이제 뭔가를 이제 해서 뭔가 엄청 뭐 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 항상 그러거든. 제발 그 성도님들이 뭐 해놨으면 당신이 못 알아들은 거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제 목사 입장에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항상 뭔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들으니까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들은 성도님은 이제 그거를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뭐 해서 이제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저를 딱 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이제 하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완전히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되게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과 기도와 이걸 이제 한마디를 한 게 이제 완전히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몇 번 그런 일이 있더니, 성도님들이 뭐 좀 했으면 당신 조용히 좀 있어요. 당신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서 왜 그러냐고 이제 막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결국 그 딸은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 같아요. 내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그 좋은 케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디저트가 뭐가 중요해, 이제 이거죠. 디저트가 뭐가 중요해. 지금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회사 합병권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거든. 근데, 너무너무나 이제 예쁜 디저트를 준비해 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골라. 거기 이제 딸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결국, 평소에 엄청 상처를 받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곧바로 이제 딸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겠죠. 우리가 대화의 부재, 또 서로 간의 인식 부재, 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부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아버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충격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이 정보가 계속적으로 부정적 정보가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앤서니 홉킨슨이 이제 뭔가를 그 블랙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저승사자거든요. 저승사자니까 뭔가 이제 그 옆에 있으니까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미움이라는 것을 사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그 사랑에서 미움으로 날 전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많은 이 미움에 대한 정보를 잘못된 것이다는 그 입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겠냐?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 어떻게 계속 내가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응? 그게 되겠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영화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봤다고. 제가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미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서커필이 나오는 그 프리즌 브레이크. 아마 프리즌 브레이크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뭐 시즌이 엄청 길던데. 그러니까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는데, 무려 시즌이 뭐 6인가 7까지 나온 것 같아요. 엄청 길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뭐 하도 옛날에 이제 유명했던 거라서 이제 리뷰, 요약만 이제 봤는데. 근데, 그 요약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데 보면은 거기 그 형을 탈옥시키기 위한 이제 그 서커필이 나오죠. 서커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탈옥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연쇄살인범도 있고 뭐 또 억울해서 하여간 뭐
그 뭔가 좀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감정이. 근데 이게 시즌이 지나가면, 결국 동료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동료가 되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아마 제가 뭐 그거를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봤으면 그 시리즈 했을 때 봤으면 아마 못 느꼈을 텐데, 뭐 짧은 시간에 이제 요약을 보니까, 그게 되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연쇄살인범, 아주 못된 살인범이에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은 이게 시즌이 이게 바뀌면, 같은 편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연쇄살인범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몇 시간인데 너무나 저런 못된 놈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얻어맞고 고통당하면 엄청 통쾌했다가 뒤에 가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세요. 연쇄살인범이다. 이러면 어때요? 이미 내 뇌는 충격을 받았죠. 이 감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정보가 뭐냐면, 저 사람은 연약한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막 정말 세상 가장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짧은 영화를 보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져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어맞으면 아주 통쾌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안 미운데 뭐 통쾌한 마음이 들 리 없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사람이 얻어맞으면 아주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갱생하려고 그러고 나도 착하게 살라고 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좋은 인포메이션이 그 짧은 시간인데 계속 또 들어가면 내 뇌는 그 사람이 참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좀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워낙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적 충격을 주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결국 미워했다가 금방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우호적인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은 사실 그걸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공감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도. 다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하지 못하냐면 아주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난 정말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단기간에 계속 그 미워했던 사람의 정말 이해와 공감과 이것이 계속 내 뇌에 바뀌기 시작하면, 입력되기 시작하면 내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은 미움에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 뇌는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괴롭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고 반복되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결국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놔둔다면, 왜? 정보가 이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우리가 놔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내 이성은 더 미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평생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성을 통한 이해와 또 공감, 이것으로 새로운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들은 이제 이 기작을 알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기작을 알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왜 아이돌을 좋아하는가? 왜 아이돌을 좋아하는가? 왜 아이돌을 좋아하냐면, 지금 같은 그 기작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뜬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감정에 충격을 줄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충분한 어떤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러한 내 마음을 쏟을 그러한 것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그러면 결국 그 아이돌에 대한 무작위적인 좋은 정보들만 선택해서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뭐 급속도로 빠지죠. 근데 그거는 뭐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김호중이나 뭐 이명호한테 빠지는 거 보면 뭐 나이 들었다고 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애들 다 떠나고 남편은 보기 싫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이제 아이돌에게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하고는 내가 수십 년 살아봤자 이게 충분한 이해가 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돌에 대해서는 그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하루 종일 듣고 또 그 감미로운 눈빛을 또 계속 또 보면서 또 브로마이드를 또 붙여서 또 보면서. 근데 이제 뭐 한 일주일만 되면 금세 이제 우리가 그 세뇌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좋은 정보들만 입력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말 결국 뇌 작용이 맞다는 게, 제가 이제 그 약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가끔씩 이제 그 아이돌 얘기나 뭐 이걸 하면은 정말로 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져 있는 게 결국 공부고 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런 사랑의 부재, 또 자기가 집중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이돌에 빠져서 그냥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그 사랑을, 그 가상의, 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인간이 분명히 미워하는 어떤 사람은 내가 충분히 정말 사랑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실 내가 근데 미워하는 사람, 아까 보는 것처럼 나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이제 아벨은 뭐 같은 나 세상에 혼자 있었어. 아벨이 태어났어. 세상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벨 자체가 충격적인 존재죠.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벨 자체가 충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제 아벨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입력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충격을 준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남편이 설마 영향력이 없겠어요? 자녀가 영향력이 없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상사나 혹은 부하직원을 보세요. 어떤 영향력이 과연 있는가? 근데 의외로 이 번영 중심의 사회에서는 결국 경쟁자를 미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경쟁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왜 야곱을 결국 미워하게 되는가? 에서가 왜 야곱을 미워하는가? 근데 야곱을 에서가 잘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에서도 훌륭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어떤 그 충격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 정말 다윗이라는 이 나중에 사위가 되지만 충격을 준 존재죠. 골리앗을 이긴. 사실 엄청 충격을 준 존재거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을 그래서 좋은 감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제 이런 부정적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좋았던 감정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움의 감정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나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존재는 결국 남편과 아내와 자녀죠. 이게 제일 유익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 근데 이제 여기서 미움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그 집안은 끝난 거죠. 그 집안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힘을 내서 어디서 그 마음의 평안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바람 피고 아내는 쇼핑 중독, 아이는 게임 중독. 그 집안이 힘을 낼 수가 없죠. 힘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기쁘고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사실상 있는 존재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이해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큰 인생의 결국 곤란과 어려움과 낭패를 겪는가.
그걸 보여주더라.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게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죠. 내가 어둠에 속한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항상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구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불쌍히 그래서 항상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내가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미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사실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네가 야곱을 용서하라. 야곱을 이해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네가 아벨에게서 배울 건 배우고 아벨을 이해하라. 사울 왕에게 계속 네가 다윗을 좀 이해하고 다윗을 좀 포용하고 네 사위 아니냐. 다윗을 좀 감싸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사울에게 계속 이해하라. 그 기간이 무려 3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게 다윗이 왕이 되고 2년 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2년 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이 회개하길 바랬죠. 회개하길 바랬죠. 그래서 그 기다려준 횟수가 무려 38년이에요. 38년.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했지만 정말 사울이 죽은 건 그로부터 38년 후거든. 그럼 그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바랐겠는가? 돌이키길 바랬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렇게 살 수 있는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이게 미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존재거든요. 초대왕이기 때문에 사울은 초대왕. 자기의 왕권은 곧 하나님의 왕권이고 자기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미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왜 미워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으니까 내가 미워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러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가 돼버리고 또 나에게 큰 원래 도움이 될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말 요소인가.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뇌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계속
대화하고 이해하려고만 노력한다면 그 감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나의 사랑과 나의 미움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면 내가 미움도 극복하고 내가 결국 사랑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반대의 경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겠어요? 너무너무나 이걸 극복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이것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이 레벨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그냥 미운 거,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미워. 그건 이제 다음 시간. 네, 그건 다음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냥 미운 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져가지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제 왜 우리는 그냥 미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감정의 충격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거나 혹은 미워하게 되는 이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한번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레벨이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좀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는 대상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그냥 노력하면은 될 것 같아.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뭐 경중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건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 저 사람과 내가 계속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바탕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미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너무나 간단한 부분을 모르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 난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뭐 줬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결국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서로 충돌과 미움이 있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뭐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그릇이냐? 무슨 그릇을 너희가 준비됐냐? 맨날 이 질그릇을 가지고 좋은 거를 받기를 원하는, 이 그릇만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정말 은혜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들은 이유 없이 밉다, 이런 건 아주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이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움의 감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방법과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극단의 수행이나 혹은 극단의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와 공감이라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으로 쉬운 짐이기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